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예수님은요, 삶의 고통과 무거운 짐에 지친 사람들을 부르시며 자신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라고 명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자신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에는 율법의 짐이나 세상의 무거운 짐과는 달리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에 따라서 짊어지는 쉬운 멍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는 중소기업의 어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는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한 달쯤 푹 쉬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용기마저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쉬고 싶다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본 욕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물론 짐승도 쉼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안식년 제도가 있는데요,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안식년이 되면 1년 동안 사람도 쉬고 종도 쉬고 짐승도 쉬고 땅도 씨를 뿌리지 않은 채 쉬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 제도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질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피조물의 쉼이 필요한, 쉬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휴가가 필요하고 레저 문화와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짐승도 먹고 쉬고 잠을 자야 하고 곤충의 세계에도 쉼이 있습니다. 공장의 기계도 365일 계속 가동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60시간이나 70시간을 계속 달리면 과열 현상으로 폭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땅도 계속 경작을 하면 토질이 산성화되어서 결실이 시원찮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쉬게 해주면 토질이 회복되고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1년 내내 잠도 자지 않은 채 24시간을 일할 수는 없습니다.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과로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비행하는 승무원들도 2박 3일 정도 현지에서 쉰다고 합니다. 사람에겐 꼭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쉬느냐 하는 것에 노래도 쉼표가 있고 그림도 여백이 있고 조각도 공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 놓고 두 다리 펴고 온갖 이름을 다 잊고 쉴 곳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부터 가정을 안식처라고 불렀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스위트 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스위트라는 단어의 뜻은 달콤한, 맛있는, 향기로운, 감미로운, 상냥한, 신선한 등 온갖 좋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3 딸과 고1에 재학 중인 아들을 둔 중산층 가정이 있었는데요.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베버리 힐에 살고 있는 그의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최고학부 대학원을 나온 실업인이었습니다. 널찍한 하우스에 살면서 불황을 타지 않는 사업으로 돈을 잘 벌었고 누가 보아도 부러워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정도 편히 쉴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우울증, 딸은 대인기피증, 아들은 상습가출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인 남편은 사업 때문에 출장이 잦았고 아내나 자녀들과 마주 앉는 기회가 적었다는 거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요, 뿔뿔이 제각기 각방으로 들어가서 외로운 아내는 텅 빈 안방과 거실을 서성거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로 달래곤 했습니다. 그 부인의 말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두 남매에다 돈 잘 버는 남편을 둔 주부라면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할까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 평화, 참 쉼이 그립다는 것이죠. 비록 못 먹고 못 입어도 가족끼리 정을 나누며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가정과 생활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우리 사회에는요, 하루살이 행복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우정 그리고 평안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조건들 더 높이고 소유하려다가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마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느끼고 아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놓고 편히 쉴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쉼터가 내가 쉴 곳이다. 내가 쉼의 집이다. 내가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베버리 힐의 어느 부잣집 경우처럼 겉으로는 다복하고 여유 있고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랴 싶지만 문을 열고 그 집 사정을 듣다 보면 놀랄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0년대와 50년대에 헐리우드 영화계를 주름잡던 배우 조지 샌더스가 자살하기 전에
남긴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자살하는 이유는 따분해졌고 살 만큼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남겼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고통스럽고 수고로 가득 찬 인생, 삶에서 거기나 삶의 의도도 모르고 가치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머리 숙인 남자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에 명퇴 바람으로 회사를 그만둔 남자, 사업 실패로 실업자가 된 남자, 그래서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할 말이 없어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갈 곳 없는 남자, 그 남자들의 길을 살려주자는 내용의 글이었다는 것이죠. 수고, 고통, 근심, 고뇌,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어디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참으로 쉴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품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쉼은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난 후에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살기 좋고 편안한 곳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 짓고 난 후부터 참 쉼이 없고 참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집이 없어도 불안하고 병이 들어도 불안하고 직장이 문을 닫아도 회사가 어려워서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죄를 숨기고 있으면 그 불안은 견디기가 어렵고 이겨내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짐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혁명을 이룩하고 우주과학을 발달시키고 최첨단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 인간입니다마는 의외로 무능하고 무기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 문제도 내 맘대로 해결 못하고 내 건강 문제도 내 뜻대로 해결 못합니다. 가정이나 회사 문제도 내 뜻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죄의 문제 역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정말로 우리의 쉼을 허락하시는 분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요. 왜? 그분에게 맡기니까. 저는 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뜻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병 들어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기독교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것 믿으십니까? 기독교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종교라는 거죠. 예수님도 역사적 실존 인물이 성경의 모든 사건도 인물도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TV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는 무당들이 지금은요, 요즘에는요, 프로마다 무당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왜일까요? 지금은요, 악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생명을 주는 종교라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영혼이 죽지 않아요. 산다는 거,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두려울 것이 없고요, 괴로울 것이 없고요, 고통스러울 것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들이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변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자들. 예수를 믿는다라면요, 내 육신에서도 향기가 보여져야 돼요. 무슨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맡게 돼 있어요. 모든 향기는 코로 맡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만은 눈으로 맡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라는 거죠. 변화를 받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상대해보면요, 예수를 오래 믿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하는 행동, 삶을 보면은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인도를 할까? 왜 저런 삶을 살을까라고 의문스러운 성도들이 간혹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영생이 있는 종교라는 거죠.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시한부입니다. 석학도 영웅도 외인도 권력자도 시한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문제는 선택과 결정입니다.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히 쉬고 내 영혼의 안식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편히 쉴 곳, 내 영혼이 안식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쉴 곳이 있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쉼을 얻는다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주저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쉴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 품으로 오면 되기 때문이에요. 차를 몰고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인정만 하면 그 주님이 나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날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쉼의 공간입니다. 요즘에는요, 또 갑자기 우리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요, 100명 됐더라고요. 일주일인데 100명. 어떤 때는 뭐 어떤 주간에는 3, 40명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꼭 받아들일 자들만, 적합한 자들만 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하니까요,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저는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이 부족한 종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하는 성도들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요, 내 형제도 도울 수 없어요.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요, 내 형제도 나를 살릴 수가 없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는 거예요. 편히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니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복받았으면 복받은 자답게 삽시다. 변화를 받읍시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어려운 고통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8가정 큰빛 기도원을 후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마다 거듭나고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큰빛 기도원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8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국의 2가정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속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